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네, 이 시간 또한 성찬과 헌금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 화요일 저녁 시간에 저희들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또한 이 성찬의 떡을 함께 나누며 성찬의 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다 씻기시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저희가 이 떡과 잔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또한 동참하는 그러한 영생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또한 섬긴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바친 손길 위에 주님 배나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 29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세의 세 가지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신명기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요단 저쪽 숲 맞은편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으로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그 해는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암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에 모압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고 율법을 설명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모세는 지난날의 일을 회고하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바로 동일한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자신의 짐이 무거웠기 때문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이 쩍과 꿀이 흐르는 아주 윤택한 땅이지만은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낙심시키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 그리고 또한 애굽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은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안고 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노하시고 맹세하심으로 이 악한 세대는 모두 좋은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갈렙에게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갈렙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밟는 땅을 그에게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담대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난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가자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홍해길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로 4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금 홍해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 앞에 그 평지에 서서 모세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세 가지의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세 가지 리더십 중에 첫 번째로는 너희에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다라는 것은 원어 와우마르로 어떤 것을 하다, 그리고 이르다, 그리고 낭독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세 가지 리더십 중에 첫 번째 리더십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선포의 리더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배경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한 후에 또한 다른 곳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다, 말하다, 이르다, 알려주다, 바로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바로 말씀을 전파함으로 예수님의 리더십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소리 높여서 그 베드로와 그러한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을 받고 각종 방언으로 방언 말하는 것을 신기하게 듣고 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소리 높여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였는데 그의 그러한 전파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주에 빌리그램 전도집회 50주년이 상암동에서 있죠. 바로 이런 빌리그램 전도집회 이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100만 명이나 되는 인파들이 모였을 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수만 명이 수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선포됨으로 그 능력이 있으며 바로 이러한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자신을 해하려고 온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이제 하면서 바로 그들이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그들이 잘못을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에게 목이 곧은 그러한 백성이라고 질책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하늘 보좌가 열리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세 가지 리더십 중에 첫 번째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리더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이었고 바울이 보여준 리더십이었고 바로 순교자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또 우리의 입에 할 말을 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두려움과 또한 무서움 없이 담대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리고 대중에게 연설함으로 큰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 중에 영국의 보수당의 당수 마가렛 대처가 있습니다. 그는 1979년에서 1990년까지 영국에 수상을 하면서 긴축 재정을 통하여서 물가를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성과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공산 진영에서는 마가렛 대처에 관하여서 철의 여인이라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신자유주의의 선봉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가렛 대처는 1925년 10월 13일 식료품 집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 그 집은 독실한 감리교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 보수당 공천으로 영국 하원에 들어간 것이죠. 그의 나이가 34 정도 된 나이였습니다. 젊을 때 들어갔죠.
그리고 1975년 보수당 공천이 있은 이후로 16년이 지난 1975년 최초로 여성 당수가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반공주의를 표방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카리스마적인 그는 카리스마적인 그러한 정치 지도자로서 면모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한 면모가 그의 취임 연설에 나타나 있는데 잠깐 요약해드리면은 이렇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우 흥분이 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여왕폐하께서는 새 내각을 구성할 것을 저에게 요청하셔서 제가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러한 수성의 직은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상관제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있으며 또한 국민의 신뢰를 주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녀가 아사시성 프란치스코의 그러한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즉,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실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대체에 관한 여러 가지 평가, 좋은 평가, 나쁜 평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녀를 통하여서 영국의 물가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그녀가 바로 이러한 연설과 대중연설과 또 호소력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혁신과 개혁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것은 바로 연설을 통하여서 그리고 호소력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말씀을 그렇게 호소력 있게 전파하고 또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리고 정말 영혼들이 그러한 마음가운데 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세 가지 리더십 중에 첫 번째 리더십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세 가지 리더십 중에 두 번째 리더십은 바로 그들을 무서워 말라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즉, 적용적 해석으로 용기를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서워하다라는 것은 원어 타르선으로 겁에 질리다, 그리고 겁먹다, 그리고 끔찍하게 느끼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세 가지 리더십 중에 두 번째로는 바로 용기를 가지라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과의 그러한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이 내세운 그러한 장수 골리앗과 맞서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아주 체구도 작았고 그리고 옷에 갑옷이나 투구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가 나아갔던 것은 자신이 평소에 쓰던 물맷돌을 5개만 가지고 간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작은 왜소한 체구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 골리앗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리하여서 내 손이 이제 내 머리를 베고 네 시체를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로 줄 것이다. 얼마나 호소력 있고도 얼마나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또한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 키 큰 자손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이와 같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정말 민중들을 이끌고 그리고 정말 개혁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에는 바로 그런 긍정적인 말과 또한 사람들 호소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세 가지 리더십 중에 두 번째 리더십으로는 용기를 가지라고 북도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젤렌스키가 2022년 3월 8일 영국 하원의회에서 화상연설을 하였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기옆에 카키색 티셔츠를 입고 영국 하원으로는 비록 영상이었지만 처음 바로 하원에서 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에 2014년 크림반도가 합병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소치 올림픽에서 올림픽 때 일어나서 좀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 어떤 러시아의 극우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의 그런 의원과 사람들을 죽여서 토막내는 그런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돈바스 전쟁으로 번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국제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나다가 결국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것이죠. 그때 젤렌스키는 영국 하원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연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치가 당신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할 때 당신들은 영국을 위하여서 싸웠어.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은 바로 러시아 군에 대하여서 영웅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는 영국의 섹스피어의 그러한 햄릿에서 나오는 중요한 그러한 대사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면서 자신도 죽느냐 사느냐 그러한 갈림길에서 고민하다가 우리는 결국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원조를 호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1940년 6월에 처칠이 됴크르크 작전 후에 의회에서 했던 연설을 또한 인용하게 됩니다. 즉 영국군이 프랑스 영주로 갔다가 독일군한테 패하고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이후에 했던 연설인 것이죠. 그때 거기는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다. 바로 그러한 유명한 연설을 하였는데 그것을 인용해서 바로 우크라이나 우리도 숲에서 싸우고 들판에서 싸우고 해변에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회에 원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 리더십 중에 세 가지 리더십 중에 두 번째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 용기를 가지라고 하였던 것, 이것은 바로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젤렌스키가 만약 그냥 러시아군에 피해서 도망가 버렸다면 이미 우크라이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바로 그 자신의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스스로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까지 끌어오며 전 세계의 원조를 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세 가지 리더십 중에 두 번째 용기를 가져라 함, 즉 용기를 북돋워주는 이러한 리더십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세 가지 리더십 중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더십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 29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그 땅의 그 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티러운이란 용어로 발음이 되는데 걱정하다 그리고 염려하다 그리고 싫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세 가지 리더십 중에 마지막 리더십으로는 이방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장대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그러한 노예 생활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가했던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상기하면서 앞에 있었던 그러한
아낙 족속,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백성들도 애굽인들이 그러한 주었던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았던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게 되고 애굽 신들을 두려워했던 것 같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바로 그러한 이방 신,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있는 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강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그러한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였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바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활활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을 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리가 당신에게 두 번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낼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아주 담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 앞에 3번 자기 집에서 경배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었는데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바로 왕의 칙령을 만들어서 왕 외에 누구든지 한 달 동안 경배하거나 절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칙령이 어인 즉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으로 가서 전에 해간 그대로 아침, 점심, 저녁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였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의 모함으로 그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은 살아남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한테 다 움켜잡아서 뜯겨서 죽게 되고 모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에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환이 계하시죠. 엘리사의 사환도 자신의 집을 둘러싼 아람 군대, 즉 왜냐하면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공격해오는 지점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을 수많은 군대가 둘러쌌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엘리사의 종 사환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덜덜 떠는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 사환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줬을 때 그 사환이 보았던 것이 그 아람 군대 뒤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 그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바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3가지 리더십 중에 마지막 리더십으로는 바로 그 땅의 이방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처칠의 연설이 있습니다. 위스턴 처칠, 영국의 제61대 63대 총리죠. 그리고 1874년 11월 30일 날 랜돌프 처칠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샌드허스트 육사를 낳았고 보호전쟁 때는 해군 장관이 되었고 그 후에 세계 2차 대전 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기 전에 대독 유화론자 챔버레인이 수상으로 있었는데 이제 독일이 침략을 할 거라고 영국이 생각 못했는데 독일이 침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독일이 침략할 거라고 계속 주장했던 처칠이 그 다음에 바로 수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는 바로 1940년 5월 13일 날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히틀러가 나치 독일군을 이끌고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돌파하고 프랑스를 진격하였던 때입니다. 그런데 처칠은 그 연설에서 구황폐하가 새 정부를 구성하도록 주셨고 그 임무를 하루 안에 완료해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큰 시련 가운데 있고 나는 피와 수고와 눈물 그리고 땀밖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육상과 바다와 하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힘과 능력으로 총동원을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더십이 지금 바로 이 나라 가운데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처칠이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의 입으로 전 국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을 주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세 가지 리더십은 먼저 너희에게 말하였다 함, 즉 말씀을 선포한 리더십, 또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함, 즉 용기를 주었던 리더십,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정말 오늘 모세와 같이 그 리더십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리더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또한 암으로 고통받고 또한 싸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용기를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없는 역사하심이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하우스 처치와 모든 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정말 모세 리더십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